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에서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가짜 교회듯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구령자는 가짜다 하는 것이죠. 역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 설교자들은 모두 가짜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옥에 관해서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지옥이란 단어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합니다. 목사도 설교를 안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불못은 뭐예요? 사탄이 처벌받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불에 대한 심판, 지옥에 관한 심판을 얘기할 때는 막 듣기가 싫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짧잖아요. 짧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농작물도 자라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먹을 것들이 없게 되고 또 사람들도 질병을 앓게 되고 이 가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천이 범람하며 집과 재산을 덮치고 농작물들과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대단히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눈이 많이 오면 모든 동식물과 인간들은 속수무책이에요.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소방수가 출동하고 아무리 헬기를 많이 띄워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하고 내세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종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한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죠?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가죠. 구원받지 못한 혼은 바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세상은 이 성경만큼 지옥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세상 책은. 지옥의 상태와 고통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이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책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다 그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성경은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 하나님 말씀도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100%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다 라고 믿죠. 또 그것을 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잘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설교 안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목사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목사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혹 믿는다 하여도 그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을까 봐 그렇게 해서 지옥 설교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독교회 다니실 때 제독교회가 뭐예요? 제독공교회, 제독교회, 총회라든지 무슨 감독이라든지 어떤 기구에 속한 교회들을 제도교회라고 그래요. 세상 제도와 같은 제도교회라고. 교회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교회가 바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 중간에 무슨 총회라든지 뭐 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한 제도권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실 때 지옥에 관한 설교 몇 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43년간 교회 다닐 때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지옥이라는 단어는 가끔 얘기해. 그런데 지옥 전문적으로 그 1시간이나 한 30분이나를 지옥에 관한 정확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귀가 많은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지옥에 관한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5장 14절에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 왜? 혼이 가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는다. 그리고 넓어요 실제 장소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의 지옥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옥하면 막 징그러워. 저런 소리 들으면 막 사랑 얘기나 하지 왜 저런 소리나 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죠. 자, 성경에서 지옥의 경고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자기가 많은 돈과 재산과 권세를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혼이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헛짓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의 가치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영과 혼, 몸 세 가지. 영혼이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같은 이 세 분야로 되어 있듯이 인간도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혼은 뭐예요? 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혼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 이 몸을 씌워놓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이 흙 구성 요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에다 갖다 아니면 화장한다든지. 그 혼이 나오죠. 근데 혼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벽도 통과하고. 눈, 코, 귀, 입 다 있단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나란 말이죠. 자,
이 혼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판별한다. 지성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거 누가 듣는 거예요? 혼이 듣는 것이.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 혼이 공부하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막 화나고 이런 건 뭐예요? 혼이 느끼는 것이. 혼이 하는 거예요. 혼. 그리고 옳고 그런 거 판단하는 거 혼이 하는 겁니다. 혼이 여러분이에요.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야. 혼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혼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 혼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 귀, 코, 발, 혀 다 있어요. 똑같이.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제가 충주의 어떤 한방병원에 세명 한방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다리를 삐어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그 옆에 어떤 남자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의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평소 이 다리가 온전했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발목하고 무릎 여기 어깨가 막 쑤셨는데 이게 잘라져서 없는데도 지금도 날씨만 흐리면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게 당신의 혼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데 다리가 있어요. 거기 지금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준 거죠. 당신 나중에 이게 다시 온전하게 된다. 지금은 이 몸만 없는 것이지 원래 다 있는 거다. 자, 혼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 혼은 불멸이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물질이 있잖아요. 어떤 물질, 나무라든지 그게 무슨 뭐 종이라든지 무슨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걸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변형될 뿐이지. 우리가 이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고 재로 되고 재로 난 거나 연기로 가나 이 우주 여기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틀린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대로 있다가 우리 몸이 썩으면 흙에 들어가서 그 몸 성분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만 어떤 것을 창조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인간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변형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들에게 옷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옷을 줘서 옷을 입어요. 혼이. 그러니까 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줘서 그 옷이 모양을 보면 사람이 있는 걸 같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 만화 영화의 캐스버 같은 거 보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허연 보자기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가 같이 그렇게 돼 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나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오히려 더 원하노라.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이 자신은 내 몸에서 떠나, 내가 내 몸에서 떠난다고 얘기죠. 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야.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다 구경하고 왔어요.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할 때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잠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고 얘기죠. 그 제자들에게, 다른 12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직접 계시를 해준 게 바울 서신에 전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혼은 즉시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몸을 빠져나와 즉시 땅을 뚫고 지하 불속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영은 죽는 즉시 하나님이 회수해 가요. 하늘에서. 즉 하늘나라로 간다. 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몸은 어디가 있었나요? 무덤에 갔어. 안치.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는 땅을 파면 그들은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혼은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주님의 혼이 지옥에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40절에서 나는 3일 요나와 같이 3일낮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 지구핵, 지구 가운데 거기 불덩어리가 있죠.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들. 거기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갔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영을 갖고 가시라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드셨나요? 왜 만드셨습니까? 지옥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사람을 지옥에 가게 그렇게 하시나요? 전부 하늘나라 가게 하지? 아니야. 그럼 여러분 그걸 답을 해 주셔요. 마태복음 여기 보여주셔가지고 누가복음 아니요. 마태복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여기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해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원래 불, 지옥, 이런 불못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마귀들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이불을 꼬여서 아담도 속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 거기에 속해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지옥에 가는 사람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내가 그 일을 수행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9절에는 땅의 더 낮은 곳이라고, 낮은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땅의 심장 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의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55편 15절에서는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땅속으로 내려간다. 땅 속에 있다. 땅 밑에. 그래서 지옥, 땅지자 감옥 옥자, 땅 속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38절에서는 고통의 장소라고 했어요. 가면 고통받는다. 불 뜨겁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0절에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제가 구절을 일일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냐? 아까도 말씀한 대로 문자 그대로 땅속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양심적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땅의 심장인 그 지옥의 온도는 얼마예요? 섭씨 3000도에서 6700도나 되는 뜨거운 불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곳으로 죽어가지고 그 혼이, 죽은 사람의 혼이
타지도 썩지도 죽지도 않는 혼이 영원 무공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영원 무공토록. 여러분 어때? 지표, 땅의 표면이 약한 부분으로 또 얇은 부분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용암이 흘러나오고. 뉴스 많이 보고, 일본도 그렇고 무슨 하와이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폭발했죠. 각 나라에서 화산, 우리나라 백두산도 뭐예요 이게요? 지금 살아있어요. 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한 군데서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러면 어때?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고 또 연쇄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러면 화산을 폭발하는 사람들이 땅 속에 불이 올라오는데 저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할 텐데 아유 화산 피해서 도망가야 살지 뭐 이런 얘기는 한다고 얘기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네 발들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두 발을 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내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이 지하에 땅 속에 있지만 그 땅 속에 있는 이 불덩어리,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지상하고 연결된 사해 남쪽에 거기 일대가 늪지대가 돼가지고 용암지대가 돼서 그곳으로 던져버린다고. 산채로. 천년왕국 때는. 지금은 혼이 가지만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것이 다 지켜졌기 때문에 사탄도 천년간 땅에 가둬지기 때문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지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죄를 지을 때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가지 죄를 지으면.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엄격하죠. 천년왕국의 헌법이. 그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나온 산상설교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옥은 아무튼 불이 있다. 그 불이 땅속에 있든 지상에 있든 우주 끝에 가든 나중에 계속 불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얼마나 처절한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3번 반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설교 내용이거든요. 이게 절대 가지 마라.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3번 반복이.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44절, 48절이 빠져 있다. 그얘기죠. 2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약화시키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45절에 꺼지지 않는 불 속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불덩어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 중요한 단어죠. 꺼지지 않는 불 속을 개역개정편은 삭제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야, 거기 가면 재물이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걸 빼버렸다고. 개역성경에서. 개역개정편에서. 주님은 지옥은 고통스럽고 처절한 곳이니 너희 절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실태가 어디에 잘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말이죠.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이 거기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왜?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는 나사로가 딱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름이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고유명사.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혼이 목마르죠. 혀죠. 눈으로 보죠. 손가락 끝에 손가락이 있죠. 우리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혼이.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혀도 있죠.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제발.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말랐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불 속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지상에 나의 5 형제가 있으니 제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가서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어때요? 고통의 장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다. 뜨겁고 고통스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뜨거운 거 뭐가 느껴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차가운 거, 화나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혼이 느끼는 거예요. 몸은 그럼 뭐야? 이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감에 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럽고 뜨거우며 혼은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고통과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주나? 안 해주지. 이거는 그냥 예화로 들은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얘기죠. 큰일 날 일이에요. 혼은 자신의 모양과 똑같고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씌워놨다고 그랬죠. 예. 이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지옥에 실제 존재하며 견디기 어려운 장소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 성경은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 말씀하는가?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앉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죄는 졌는데 대신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법적으로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죠. 실제 자식이 부모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합법적으로 증명만 되면 실제 죄는 부모가 짓거나 아들이 졌는데 안 간다.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법에도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재판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다시 벌을 또 뒤에 무슨 그 똑같은 게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사건이라면 다시 벌을 줄 수 없어요. 한 번 받으면. 그래서 그 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른 간단한 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벌로 빨리 받아버리고 나중에 큰 벌을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사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건을 저질렀으면 또 그거 재판받아서 벌을 받지만 한 사건에 관해서 한 번 마지막까지 선고를 내린 것은 변함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대생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해요. 그거 모르면, 근본을 모르면 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고통당할 지옥에 가셔서 3일 동안 고통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봐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을 어디요?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고통의 영계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불이 꺼지냐면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책이 여러 권 있는 거. 이거 성경책, 성경 66권. 또 하나 책이 단수로 된 책이 있는데 이거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자,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시대 죽음은 어디예요? 혼이 지옥 가죠. 천년간 지옥에서 있다가 우주를 불살르고 큰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다시 심판해서 최종적으로 우주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냥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목사들도 설교할 때 이런 듣기 싫은 설교 같은 거 안 하는 게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입을 벌려 경고하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왜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가증스러운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가증스러운. 그러니까 목사라면 저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게 가장 첫째 임무인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게 가짜지. 그 교회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지. 나가서. 교회 목사로 있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든가 세상에서 뭘 하든가 해야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5장 28,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 말을 안 믿는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여? 그래서 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졌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크게 2번 운다고 그랬죠? 2번. 언제 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서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남편, 아내, 이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니까, 휴거되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가, 뭐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 안 들으면 근거를 제시해서 하든가 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여기 앉고 저 불모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후회가 막 급한 거죠. 또 한 번 언제예요?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를 불사라 보여 큰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 다시 끌어내가지고 심판하잖아요. 다시 심판하잖아요. 그때 쫙 여러분은 어때요? 로얄석에 앉아있죠. 하나님과 함께 쭉 양쪽에 로얄석에 앉아있는 저 밑에 지금 있는 쫙 죄인들이 서 있고, 물론 그 중에 교회 시대 말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있는데 내 자녀가 거기서 주님께서 딱 부르시더니 성경을 보여주면서 너 이걸 안 믿었지? 불 속으로 던져라 하면서 그냥 쭉 불 속으로 날아가더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보고 소리칠 거 아니야. 어떻게 좀 구원자 좀 보내달라고. 나 갈 수 없다, 거기. 갈 수 없어. 부자가 자기 지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걸, 갈 수 없어요, 거기. 나는 갈 수 없다.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심장내과이기 때문에 죽으면 막 충격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해서 심장이 이렇게 딱 끊어지면 이제 끝났다, 죽었다, 사망 선고. 그리고 막 죽으려고 막 꺼져가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느냐, 아이고 숨이 붙어버렸네, 살았네. 이 사람은 말이죠, 그 환자들을 수천 명을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이 잠시 숨이 멎었다가 다시 붙기도 하거든요. 숨이 멎으면 혼이 나오려고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베냐민 엄마 라헬이 죽을 때 애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혼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신동아에 소개되었는데 좋은 경험을 한 사람과 나쁜 경험을 한 사람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관해서 그걸 기록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그 직전에 기절한다. 통증이 없어지는 듯하며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간다. 방 안에 있는 가족과 간호원이 분주히 움직이며 의사를 찾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의사의 사망 선고 소리가 들린다. 죽은 사람 소리에 죽은 사람이 의사의 사망 선고,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인한다 그 얘기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병원으로 왜 데려가요? 의사가 보고서 이게 사망입니다 내려야 이제 나중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 혼이 듣고 있는 거야. 그거 살아난 사람이 그걸 다 들었다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이미 육체 밖에 나와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그가 깨어난 후 그 방에 있던 일과 대화 내용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그걸 나중에 잠시 죽었다가 숨이 멎었다가 뭐 몇 초든 몇 분이든 그런데 다시 숨이 돌아와서 살아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죠. 당신이 한 얘기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으며 쾌적한 기분이다. 그 육체는 말하자면 속빈 껍데기이며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과 같았다. 이런 묘한 상태에서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전혀 새로운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새로운 몸이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는 허상이 아니다. 예전처럼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육체 분리는 어느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거나 우주 로켓이 공중에서 분리되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어느 광명의 존재자 또는 위험한 존재 앞에 서는 체험을 한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치 심판에 대비하는 듯 순식간 모조리 재현된다. 자기들의 그 지나간 일들이 전부 재현된더라고요. 나쁜 경험과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의 마디를 끼고 불의 바다를 끼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불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잠깐 만났다. 그 혼은 육체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으며 생각하기도 싫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징그러워서 보기도 싫다 그 얘기죠. 이거 지금 심장내과 의사가 이게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도 존재하고 있고 혼은 육체와 똑같은 신체 감각을 갖고 있는데 육체의 감각보다 더 예민하다. 이런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수천 명을 치료하고 죽었다가 살리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판결을 하고 했던 그 의사가 환자들이 하는 그 경험 얘기를 자기가 책으로 써서 이렇게 그 일부를 신동아에 이렇게 기재했다고 얘기죠. 혼은 심판받고 그 사람의 합당한 운명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가 생전에 행한 일들과 언동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천사들과 심판자 앞에서 밝혀진다. 대낮처럼 청명한 빛 속에서 말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숨기고 감추었던 모든 일들이 사후에 들통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즐거웠던 경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던 통증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쾌적한 기분으로 다시 앓는 것이나 죽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벼랑간 가슴의 통증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평화로운 기분이다. 자기의 육체에서 이탈 후 두둥실 떠돌며 잠시 동안 방 안을 머물다가 그 다음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어느 보고에도 공통되는 것 같다. 어떤 환자는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무서운 경험을 호소하지만 어떤 사람은 빛의 천사 또는 사랑이 넘치는 존재에게 이끌려 황금 빌딩과 수정같이 맑은 도로,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방문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거룩한 빛의 존재자 앞에 섰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간증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뭐 몇 년씩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고 몇 시간
뭐 이렇게 몇 분 뭐 이렇게. 신앙이 두터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항상 천상의 빛에 휩싸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게 내가 잘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셨다. 또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제발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의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난동을 부리고 그 막 잠시 지옥을 구경하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요? 성경에 그분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교회 다니지 실제 안 믿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일이라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여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전하는 게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해도 그 부끄럽지 않다고.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람을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교회로 끌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령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 면류관이 하나인데 이름이 세 가지야. 그 면류관을 쓰면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자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하고 나 이 면류관 받았다. 소망의 면류관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기쁨의 면류관은 뭐예요? 그 면류관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쁘다 그 얘기죠. 상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들이 지옥에 관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것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